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순종하지 않은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손으로 생각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도로 통일되게 하시고 삼천리 금수강산 7천만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많이 내려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학문, 문화 각 분야의 지도자를 축복하셔서 여호사와 같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소서. 나라와 남녀노소 빈부귀천 백성들에게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한국계 세계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시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대전 힐링 교회의 부흥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전사님들 그리고 운영위원들 남녀 전교회와 교회학교 교역자님들 성도님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대전 힐링교회, 귀영 힐링교회, 인도 갈보리 힐링교회, 성령 힐링교회, 예수님 은혜 힐링교회, 안드라 힐링교회, 글로리아 힐링교회, 라이트 힐링교회, 겟세마네 힐링교회, 성령 충만 힐링교회, 거룩한 빛 힐링교회, 예수님의 기적 힐링교회, 하나님 글로리아 힐링교회를 부흥시키소서. 신명복지재단, 기독교 아카데미, 영동 힐링기도원, 노아의 방주, 치유선교회 등 각 단체와 함께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보혜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주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요 환경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시간, 물질, 몸, 마음을 다해 충성 헌신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행전 26장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선녀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를 하는 날입니다. 원인군 각지에서 투표를 마치시고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를 축복하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장소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큰 그릇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믿음으로 충만, 은사로 충만, 충만한 신앙생활, 충만한 목회, 충만한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달걀 신앙, 달걀 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해서 충만한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장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투표를
투표를 함,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투표하고 오셨죠? 누구 찍었어요?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아빠 좋다라면 또 엄마가 삐지고, 엄마 좋다라면 아빠가 삐지고, 부모님이 좋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누굴 찍었나 하는 것은 가슴에 묻어두고, 오늘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하는 날이죠. 지금부터 4년 전에 제21대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63석,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84석, 또 미래한국당이 19석, 그리고 더불어시민당이 17석, 그렇게 이제 차지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저녁 때 되면 뚜껑을 열어볼 텐데 그 결과가 어떨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지금 이제 그 결과에 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투표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세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선거와 투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놓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리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4조에는, 헌법 제24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선거권을 갖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대통령을 뽑을 때나 국회의원 뽑을 때나 시의원 뽑을 때나 선거할 때는 우리가 투표를 하게 되었죠. 18세 이상 된 사람들은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적에 우리가 그 투표, 이 투표는 자기의 의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인을 뽑는다든가 어떤 정책을 세울 때 투표를 하게 되는데 18세 이상에 이제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라는 용어하고 투표라는 용어가 조금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선거는 지도자를 뽑는 거죠. 지도자를 뽑는데 이 투표는 반드시 지도자를 뽑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을 세울 때도 하기 때문에 투표가 좀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반에서 반장을 뽑는다. 이때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죠? 뭐 또 통정을 뽑는다. 뭐 동대표를 뽑는다. 그리고 학생회장을 뽑는다. 국회의원, 뭐 시의원, 대통령을 뽑을 때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는 반드시 이런 그 지도자를 뽑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어떤 국가적으로 중요한 있을 때는 국민 투표에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국민의 투표를 가지고 그 중요한 정책을 세울 때도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선거는 지도자를 뽑을 때 하는 것이지만 이 투표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선거 때도 하기도 하고 정책을 세울 때 하기도 하고 그런 좀 차이가 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생애를 통해서 2번 직접 선거에서 당선된 경험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생회장에 출마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계속 반장을 하는데 저는 동영공업고등학교라는 곳을 다녔어요. 거기에 전자과가 있고 전기과가 있고 기계과가 있고 토목과가 있어요. 이 쌍계과가 있는데 이게 반으로 다 갈라져 있습니다. 전자과하고 전기과 똘똘 뭉쳐 있고, 그리고 토목과하고 기계과가 똘똘 뭉쳐 있어요. 그래서 학생회장이 나오게 되면은 만약에 토목과에서 나온다라면은 이 토목이라든가 무슨 기계과는 전부 그냥 그저도 투표를 해버려요. 사람 보지 않고서 그냥 우리 과에서 나왔으니까요. 밀어주고 그저 투표를 해버립니다. 전적가서 누가 학생이 나왔다. 그럼 이거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뭐. 걔가 뭐, 학생회장 일을 잘할 것인지 못할 것인지 모범된 사람이냐, 그렇지 않으면 좀 시원치 않은 사람인가. 그거 보지 않아요. 무조건 되고 그냥 우리 편이야. 다 찍어버려요.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3년간 반장을 하면서 항상 그 4개 과의 반장들 모임을 갖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내가 학생회장 나가서 당선된다면은 나는 과를 가지 않고 정말 그 인재들을 찾아서 고루 등용해서 쓸 거다.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평상시에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3학년 때 제가 학생회장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 학생을 모아놓고서 선생님들 다 계신 자리에서 정견 발표를 했어요. 그때 그 정견 발표를 듣고서 직접 선거 투표를 하는데 그때 동양공업고등학교 생긴 이래 가장 큰 표차로 제가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평상시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학생회장 당선된다면 나는 기계과, 무슨 전기과, 전자과, 뭐 토목과 이거 가지 않고서 골고루 인재를 등용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성남시에 집인데 성남시에 있는데 어느 날 학생 하나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 학생은 기계과 학생이야. 그리고 기계과에서 나온 회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옆에서 가장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네가 이제 자기 편이 떨어지니까 그걸 끝내야 되는데 이 아이가 몇 사람 학생들과 같이 나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포장마차에 가서 오뎅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네가 학생회장 되면은 모든 과를 초월해가지고 고로 인재를 등용한다고 했잖냐. 나는 선도부장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선도부장. 사실은 그 선도부장이 학생회에서는 학생회장 다음에다가 가장 끝발 있는 우리 정치를 말하면 권력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 선도부에서 다 학생들의 모든 이제 그 잘못된 걸 다 찾아내고 막 하고 그 질서를 세우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그 자리는 학생회장이 가장 신이 많은 그런 사람을 세우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찾아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평상시 이야기한 게 있어가지고 그래? 그럼 내가 선도부장 하고 싶다면은 같이 의논해가지고 너를 세우도록 할게.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선도부장을 세웠어요. 비록 적군이지만은 이렇게 이제 끌어안으니까 그 아이가 열심히 잘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의 활동을 잘 끝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졸업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한 10년 정도 이상 흘렀는데 소식이 왔어요. 그 아이가 비 오는 날 전봇대 올라갔다가 감전돼 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30대 초반에 이 아이가 그냥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그 아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용기 있게 찾아와서 자기가 지지했던 사람은 아니지만은 전체 학교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자기가 일하고 싶다고 솔직히 와서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흔쾌하게 이제 세워주고 같이 일을 했던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대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을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케어복지사를 양성하다가 이 교회복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영혼을 구원시키고 전도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한 1,500명 정도 되는 케어복지사를 양성을 하고 케어복지사 협회를 만들고 제가 회장에 출마를 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일이 잘못 돌아가가지고 그 케어복지사가 어떤 목사님이 특허를 내놓는 바람에 더 이상 양성하지 못하고 저는 수습되는 가운데서 안 되겠다. 내가 사회복지대학원을 들어가서 사회복지사가 돼가지고 더 넓게 더 크게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복지대학원을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한 1년쯤 있다가 회장 선거가 있게 되는데 원우 회장 선거가 있게 되는데 저는 뭐 거기 생각도 없었어요. 그때 제가 저 전라도의 한일 장신대에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해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 정년 목사님께서 우리 원회장에 꼭 나오셔야 되겠다고. 할 사람도 없고 나오셔야 된다고. 계속 뭐 전화를 해대고 또 찾아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냥 공부하러 갔다가 할 수 없이 이제 원회장에 선거에 출마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상대편이 저 나도 사람이야. 이 나도 사람들은요, 자들끼리 딱 뭉치니까, 이게 내가 당선된다는 거는 거의 뭐 불가능해요. 자들끼리 만나서 막 술 마시고 밥 먹고 막 하면서 선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당선될 거는 내 꿈에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한 학년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학생들을 놓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대전대학교의 그 발전을 해서 몇 가지 제가 정책을 생각을 하고서는 정결만 팔할 때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좋다고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 모양이야. 선거에서
제가 또 큰 표차로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원로회장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쪽 사람들이 똘똘 뭉쳐갖고서는 나를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그냥 방해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우두머리를 내가 만나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을 설득을 하면서 우리가 이 학교를 위해서 학생들로서 일을 해야지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건 안 좋으니까 이렇게는 하지 말자. 그래서 너를 수석 부회장을 세울 테니까 어떤 의사결정을 당신 입장에서 한번 해보면서 이걸 펴나가라. 그래서 내가 수석 부회장을 세웠어요. 그랬는데 그 수석 부회장을 세우니까 오히려 더 그냥 권세를 가지고서는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나 말 안 됐던 제가 세운 정책들을 놓고서는 꾸준히 밀어붙여 갖고서는 아마 대전대 균형행정사회복지대학원 세운 일에 가장 놀라운 그 성과들을 내면서 그 원회장 일을 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자타고 공인하는, 인정하는 그런 이제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2번을 제가 이 직접 선거에서 당선이 돼서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거와 이 투표에서, 투표는 좀 넓은 의미예요. 정책을 세울 때도 혹은 지도자를 뽑을 때도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는 지도자를 뽑을 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반장이나 통장이나 동대표나 무슨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이렇게 할 때 이제 선거를 하게 되는 것이죠. 2번째로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투표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는 딱 한 군데, 성경 창세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한 군데만 투표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사도행전 26장 10절 말씀에 나오는 것인데, 이 사도 바울이 가편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그 사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 구제하는 일 때문에 많은 다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만 전무할 테니까 7 집사를 뽑아가지고 구제하는 일은 그들에게 맡기자. 그래서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칭찬 듣는 사람 7명을 뽑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 집사였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 구제하는 일만 아니라 네가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늘나라 일을 해서 많이 증거를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은 그 회개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사울이 많은 방해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자손이고 베냐민 지파고,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에요. 이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고 영의 존재를 믿고 천사를 믿고, 그래서 그 유대교 중에서도 사두개인들은 안 믿지만 바리새인을 믿기 때문에 이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하고 아주 비슷한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할 정도다가 이 율법으로는 그런 그 내용들을 믿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심으로는 바울을 쫓아갈 사람이 없는 거죠. 특심이 특심.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가말리알 문화생, 오늘 말하면 서울대 법대, 서울대 상대, 이런 어떤 그 지식층의 거기 그 당시의 교법사, 율법에 아주 다양한 그런 선생님,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에 철저한 기원을 받고 이렇게 훈련을 받은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유대계의 하나님을 믿는 이것을 갖다가 반대하고 예수라는 사람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그 유대계의 회방꾼들이다,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잡아서 막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잔멸하게 만들고, 그런 가운데 스데반 죽어갈 때 가편 투표를 했다. 저 사람 잘 죽는다. 저 죽는 게 마땅한 거야.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표를 던졌다는 게, 이 투표라는 것은 자기 의사 표시라는 건데 그런 표를 던졌다는 거야. 가편 투표를 했다. 스데반 잘 죽는 거야. 저거. 전 죄인이요. 죽어 마땅해.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해. 그래서 가편 투표를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인데, 이 단어가
투표라는 단어가 성경은 오직 한 군데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0절에 우리 한 군데 이 바울이 가편 투표를 하였다. 이렇게 이제 나오죠. 이 의사 결정을 하기 전에 이제 자기 의사를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데는 막 데모를 해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으쌰으쌰 데모를 해요. 지금 막 의사들이 모여, 전공의들이 모여가지고 막 으쌰으쌰 하면서 하고 이렇게 데모를 많이 하는데 저는 대학 다닐 때 4년 동안 도서관에서 하루에 15시간 공부를 했는데 그 15시간 공부를 하면서 제일 괴로웠던 것이 뭐냐면 철탄가스예요. 철탄가스. 애들이 얼마나 데모를 많이 하는지 경찰들은 철탄가스 쏘면요. 그게 도서관에서 다 들어가가지고 그냥 손수건에다가 눈을 가리고도 막 눈물이 막 쏟아지고 재채기하고 이러면서 철탄가스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젊은 아이들이 자기들의 의사 표시를 하기 위해서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단식을 하죠. 하루, 이틀, 열흘, 20일 막 단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면서 자기 의사를 표시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투표가 자기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런데 이 선거와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투표를 해요. 선거를 해요. 북한도 해요. 중국도 해요. 뭐 군사 독재인 국가들도 다 또 선거하고 투표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억압된 분위기 속에서 하느냐, 그리고 군중 심리에 의해서 우르르 몰려들면서 하느냐, 또는 법으로다가 좀 불리하게 만들어 놓고 법을 그냥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끔 결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서는 하는 이런 경우들이 조금 변질된 그런 민주주의의 선거와 투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라든가 공산주의라든가 뭐 민주주의든가 이런 데는요 전부 다 선거하고 투표를 하고 그 북한 같은 데도 조선 뭐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민주주의란 말을 거기다 넣었어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선거를 다 해요. 투표를 다 해요. 그런데 그 이미 벌써 뭐 번데기 번짜요. 번데기 번짜. 뻔해. 결과는 뻔한 걸 갖고서는 그냥 이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한데 취합했다. 그래서 어떤 권위를 갖기 위해서 이제 선거라는 걸 이용하고 투표라는 것을 이용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조금 약간 변질된 그런 선거와 그런 투표도 있지만은 여기 지금 바울이 이 가편 투표를 한 것은 자기 의사를 표시해서 저 스데반 집사 맞아 죽는 게 마땅하지.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은 신성 모독죄 그리고 나사렛 이단 그 기독교를 전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사형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저 사람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야. 이렇게 가편 투표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 성경에서의 그 의사결정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이 의사결정을 했을까? 그들도 선거를 했을까? 그들이 투표를 하면서 의사결정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국가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선거 같은 것도 뭐 할 수밖에 없고 투표를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교회에서 장로를 세운다, 뭐 권사를 세운다, 뭐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운영위라든가 뭐 재직회라든가 공동회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결정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결정들을 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제비뽑기를 했어요. 제비뽑기. 여러 개 중에서 이렇게 이제 한 개를 추첨을 하는 거죠. 뽑는 거, 제비뽑기 하는 거. 저는 그 추첨을 해서 기쁨이 넘쳤던 적이 한 번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마음 가운데 소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자전거를 갖고 싶었어요. 자전거. 제가 중학교 때 15리를 걸어 다니는데 도시락 2개를 싸들고 그 무거운 가방을 들고서 15리를 걸어가면 비포장 도로에 1시간 반 걸려요. 1시간 반 걸려가지고 중학교 도착하면요. 검은 모자, 검은 양복이 하얀 모자, 하얀
양보다가 밖에 있단 말이에요. 먼지가 뽀얗게 앉아가지고. 그리고 가방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 어깨가 이렇게 내려가죠.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어떤 데는 끌어안기도 하고. 지금 같으면 가방 이렇게 둘러야 되는데 옛날에는 초등학교 때만 미국 다니는지 알았지. 예? 이 중학교나 이 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은 그래도 가방 끼고 다니고 말이야 이렇게. 예? 이런 게 폼으로 알았지 이 가방 미국 다니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한자 들고 다니니까 어깨가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가방을 이제 어리는 애들이나 다 끼고 다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어깨가 양쪽에 균형을 잡게 만들어주는데 그 당시에는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도시락 2개 넣었지요. 뭐 책 넣었지요.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그거 그냥 이리 무거 저리 무거. 그리고 15리를 걸으면 1시간 반을 걸어가요. 그럴 때에 내 친구라든가 선배 후배들은 자전거를 타고 쌩쌩 달려버리면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도 자전거 좀 한 대 사주세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9남매의 장남이라 동생들이 많고 시집 보내리 장가 보내리 세간 내줘야지. 옛날에는 결혼하면 그냥 안 내보잖아요. 땅 사가지고 집 줘가지고 내버려두니까 이거 장남이 다 할다리니까 뭐 머리 아프죠. 스트레스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돈 하나 쓰는 것에 대해서 그냥 어떤 면 인색해. 그것도 가족들한테는 인색한데 또 나가면 또 펑펑 쓰고 다니셨다. 쌀도 한 가마 사다가 주고 뭐 가난한 사람 뭐 어디 뭐 병든 사람들 막 돕는 거 아주 그런 걸 또 잘하셨다. 근데 집에 들어와서는 인색하시. 옛날에 육성예배라는 게 있어요. 육성예배. 그 육성예배 타고 가려면 그 전날부터 울어야 돼요. 전날부터 울고 있어야 그 이튿날 조금 좋아. 한 번에 다 주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제 한 번을 작전을 세워놓고서 이제 막 울고 서 있었지 내가.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다가오더니만 그 소뚜껑만한 손으로다가 내 뺨을 팍 때리면서 이러면서 이렇게 시끄럽다고 하는데 원매 별이 그냥 번쩍하다니만 5개, 10개, 20개 별이 번쩍번쩍. 와 이거 얼마나 얼얼한지요. 난 지금도 생각하면요. 그거 생각하면 여기가 뭐 이러면서 피해야 돼요. 얼마나 쓰겠다는지. 야 우리 아버지가 무서운 아버지, 인색한 아버지. 예?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미웠는지 몰라. 근데 내 마음속에 소원은 뭐예요? 자전거 한 대만 있으면 좋겠는데 자전거. 이게 아주 한에 맺혀서 자전거. 그래서 자전거 좀 사주세요. 자전거. 아이고 우리 아들 귀한 아들 다치면 안 되니까 자전거는 안 된다. 사실 돈이 아까우니까 안 사주시면서 뭘 귀한 아들이라고 또 핑계는 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에 맺혀가지고 고등학교 때 내 친구와 더불어 가지고 3명이서 자전거 한 대씩 빌려가지고 서울 노량진에서 저 강화도까지 갔어. 6시간이 걸렸어. 자전거 타고 왔는데. 얼마나 재미났냐면.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운동을 하는데 운동에 참여했다가 이제 저녁밥 얻어먹고서 오는데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날 그 강화도에서 서울 노량진까지 오니까 이게 한 놈은 체인이 계속 넘지 하나는 빵꾸 났지. 예? 내 거는 앞에 이 바지가 없어갖고서는 계속 흙이 튀니까 앞뒤가 완전히 그냥 흙으로 범벅이 돼가지고는 그리고 도착을 해갖고서는 비 쫙 맞고 집에 들어갔더니 우리 아버지가 나를 보자마자 저 미친놈 들어온다. 나는 자전거 좀 한이 맺혀갖고서는 자전거만 타고서 갔다가 오고 신나는데 저 미친놈 들어온다. 이러면서 야단을 치니까 내가 그게 상처가 됐어. 마음에 심부대 가서는 내 자전거. 이게 이제 그냥 가슴 속에 맺히는 한이었었어요. 근데 우리가 저쪽에 시청 앞에 이렇게 있을 적에 우리 게 성도 하나가 서울로 이사 갔다가 대전에 와서 장사를 하는데 올라보고 아웃도어 등산복 같은 거 파는 거를 크게 차려놓고서는 이제 막 싸게 막 파는 거예요. 그래서는 나를 잠깐 오시라고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고서 바쁜데 그거 달려갔어요. 기도를 해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해주고서는 올라갔더니 목사님 그냥 가지 마시고 이름 무슨 써놓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뭘 써요? 거기 주소하고 이름하고 써놓고 가면요 저녁 때 추첨해요. 그 자전거 준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런 거 한 번 해본 적도 없고 내가 추첨 당선 적도 없는데 나 그냥 괜찮아 때. 목사님 이왕인데 제가 다 알아볼게요. 한번 써놓고 가세요. 자꾸 졸라가지고 내가 썼어요. 주소하고 이름하고 전화번호 쓰고서는 거기다가 집어넣고 왔어요. 왔는데 저녁 때 예배 다 끝나는데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당첨되었습니다. 21단 기어 21단
이 기아가 20일단에도 아주 좋은 자전거가 당첨됐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달려갔거든요. 달려갔더니 와 진짜 반짝반짝 빛나고 그냥 막 21단 기어를 있는데 내가 그를 끌고 오면서요 얼마나 감동 있고 막 눈물이 흐르고 감사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셨구나, 알고 계셨구나, 듣고 계셨구나, 내 마음의 소원을 참 막으셨구나. 이렇게 해서 당첨돼가지고 추첨돼서 거기서 당첨돼가지고 자전거를 나한테 주셨구나. 그때 제가 우리 아버지 미워하던 마음이 그냥 눈도시 싹 없어졌어. 우리 아버지 형편을 내가 이해를 하고 그래 맞아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전거 안 주셨겠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안 살았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시고 내가 주셨다.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그 자전거를 우리 아파트 계단에다가 묶어놓고서 뭐 탈 새도 없어 타지도 못하는 거야. 그런데 들어오고 나가면서 그 자전거만 보면 마음이 편안하고 감사가 되고 우리 하나님은 역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구나 하고 기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에서 의사결정 보면 추첨이야. 제비 뽑는 거예요. 제비 뽑는 거.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레위기 16장 8절에 레위기 16장 8절에 아사셀 염소를 제비 뽑게 되는데 염소 2마리 중에서 하나를 제비 뽑아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때에 그렇게 뽑아서 드리고 또 한 마리 염소를 뽑아가지고 아사셀 염소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죄를 전부 안수해서 정가시킨 다음에 광야로 내보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광야에 가서 죽게 만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바로 아사셀 염소같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양손과 양벌에 대못이 박히시면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렸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됐어요. 우리의 모든 질병들, 코로나 바이러스, 암덩어리, 심혈관 질환들, 허리 아픈 거, 무릎 아픈 거 전부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거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무릎 아픈 거, 허리 아픈 거, 어디 암병 아픈 거, 심장병, 의장병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는 포기하세요. 우리 예수님께 다 드리시고 여러분은 건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아사셀 염소가 되셔가지고 다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 연약한 거 병든 거 다 짊어지셨어. 다 갖고 가셨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전부 다 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는 떠나가라. 질병은 떠나가라. 자궁에 유방에 있는 질환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대에 있는 것들 전부 떠나가라. 명령을 선포할 때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어야 돼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건진다 그랬죠. 너의 죄를 서로 고하고 서로 고해. 그리고 병 낫기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돼. 서로 기도해야 돼.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아사셀 염소 제비 뽑아가지고 한 마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한 마리는 죄를 경과시켜가지고 광야로 내보내는데 아사셀 염소로 이렇게 제비 뽑아서 행하게 됐다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헤매다가 적과 끓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땅이 넓잖아요. 그 땅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제비 뽑아서 분배를 하는 거예요. 제비 뽑아서 분배를 했어요. 누가 열심히 했다, 누가 지파가 많다, 누가 더 강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제비 뽑아가지고 12지파한테 골고루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6장 55절 이하에서 제비 뽑아서 분배하는 과정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앞장 세우고 이제 여리고성에 왔는데 여리고성이 막 초롱성이거든요. 이거를요 점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 돌아가지고 6바퀴 돌으라는 거예요. 6바퀴 돌아라. 돌고 백성들은 소리를 치고 마지막 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13바퀴를 돌라는 거죠.
언약궤 앞에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백성은 소리를 치고 하는 가운데 그 여리고성이 확 무너지지 않습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어떤 여리고성이 있어요? 어떤 질병의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어떤 방해가 있습니까? 그럴 때에 돌아야 돼요. 돌아야 돼.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밟는 곳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딱 너희에게 주었느니 이 광야와 레바논으로부터 큰강 유버대 하수 흐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소원을 가지고 도는 거예요. 도는 거. 우리 비도는 막 돌아요. 막 돌아. 저 꼭대기 갔다 저 돌면서 땅받기 전도요. 땅받기 전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한테 준 땅덩어리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분명히 동서남북 이 경계를 정해주셨는데 우리한테 준 땅덩어리 어디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독도로부터 백령도까지다. 그래서 우리 기도치 아카데미에서는 매년 5월 달에 50일 기도치 체험을 끝나고 6월 중에서 우리가 땅밖에 전도를 다녔어요. 백두산 갔습니다. 중국으로 해서 연결돼서 올라갔죠. 천지를 보려고 올라가는데 천지를 못 본 사람이 천지야. 근데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하고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구름을 싹 거두셔가지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다가, 그리고 천지가 탁 보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거기서 사진 찍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오니까, 우리 내려오니까 구름이 와 덮어가지고 그 다음에 올라오는 못 보고 내려오는 거예요. 아,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하고 백두산 갔다가 온 다음에는 우리가 저기 독도 갔다 왔어요. 울릉도. 울릉 되는데 얼마나 멀미를 많이 했는지. 어떤 울릉도로 갔는데 그 다음에 독도로 가야 되는데 파도 너무 높아가지고 배들이 뜨질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했더니 우리 배에 갔는데 우리 앞배도 독도까지 못 가고 우리 뒷배도 독도를 올리지 못했는데 우리 배는 독도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딱 대고 다 올라가서 7, 80명이 손에 손 잡고서 기도하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막 노래 부르고 막 외치고 왔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한라산 갔어요. 한라산 백로 땅 거기를 이제 점령하려고 올라갔는데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가지고 가이드가 하는 말이 못 간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년 동안 기도하고 왔는데 못 가요? 가야지. 저녁에 막 집회를 하면서 내가 특공대를 모집했어. 죽으면 죽으다 한라산 꼭대기 가서 깃발 꺾고 올 사람 나오라 했더니 13명이 나오더라고. 그 사람들 전부 안수기 돼갖고 새벽 일찌감치 올라가겠어. 올라가서 그 사람들 깃발 꽂고 다 기도하고 내려왔어. 근데 그때 많은 사람이 갔는데 그 사람들만 올라갔지 우리는 뭐야. 그래서 우리도 올라가 보자 해서 가이드한테 얘기했더니 버스 타고 1100고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00고지까지 올라가가지고 내려서 그 일대를 워킹풀이에요. 걸으면서 산책하면서 기도하면서 참 땅을 밟으면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가 마라도를 가보자. 그랬더니 가이드가 펄쩍 뛰는 거예요. 못 간다고. 지금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파도 때문에 어떻게 가냐고. 배가 안 뜬다고. 우리가 1년 동안 여기 와가지고 이거 한라산 갔다 오고 마도 가려고 기도했는데 못 간다니.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내내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11시쯤 해가지고 비를 그치 만들고 하늘을 팍게 만드니까 12시에 배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 타고서 마라도를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해주고 또 그 마라도는 짜장면이 유명해. 짜장면. 그래서 짜장면 시켜 먹고. 그래서 이제 온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백령도로 갔어요. 백령도 갔더니 놀래버렸어. 거기는 귀신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귀신이 없는가 봤더니 귀신 잡는 해병대가 거기에 주둔하면서 귀신을 다 잡아버렸네 그냥. 그리고 해병들이 도와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1년 농사에 4년을 먹어요. 야, 백령도 사람들은 참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70%에서 80%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 백령도 사람들이. 그리고 백사장이 얼마나 멋있는지, 그 물이 얼마나 맑은지, 거기 백령도에서 나오는 염소들은요, 막 방목해가지고, 그 산을 그냥 펄쩍 뛰어다니는 염소들이에요. 그래서 백령도가 오염이 없는 그런 장소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감사를 했고, 그 다음 해는 우리가 휴전선을 갔어요. 휴전선 가지고 철조망 붙들고서는 참나 그거 없애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통일전망대 올라가서 북한 쪽을 향해서, 개성 쪽을 향해서 막 기도하고, 또 그 다음 해에는 우리가 천사의 섬,
신안군 정도면에 문중경 전사가 순교한 장소에 가가지고 순교형을 또 받고 오고, 그리고 뭐 우리가 인도로, 중국으로, 미얀마로, 일본으로, 뭐 베트남, 호주로 다 땅을 받고, 작년에는 제주도 갔다 왔죠. 제주도 순교지를 찾아서 집회도 하고 또 쇼도 많이 보고 재밌는 그런 시간을 갖고 왔어요. 이제 올해는 우리가 4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50일 기도 치유 체험을 한 다음에 올해는 어디로 갈까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올해 어디로 가든지 함께 동참해서 또 은혜를 받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의사결정 방법은 그 땅을 분배할 때도 제비 뽑고, 그리고 아사실 염소를 택할 때도 제비를 뽑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리고성을 점령을 해서 거기서 승리를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짓건 뭐 그 다음에 성 아이성, 그 뭐 조그만 성 저거 뭐 쉽게 가서 점령할 거다 이 생각했는데 올라갔다가 대패를 해버렸어요. 거기서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찾아봤더니 이 바친 물건을 감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사람이 있는 거야. 누군가서 제비 뽑는 거예요. 제비 뽑으니까 유다지파가 뽑혔어. 세라루스가 뽑혔어. 쭉 뽑아가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걸려버렸어요. 이 사람이 바친 물건을 갖다가 금이나 은이나 외투 같은 걸 다 땅속에다가 감추고 있는 거예요. 걸려가지고는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오늘날 그곳을 아골골짜기다. 아골골짜기. 그래서 여호수아서 7장 1절 이하에서 아간을 찾아낼 때 이렇게 제비 뽑아서 찾아내게 되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요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요나. 이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립니다. 자, 너는 니느웨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폐하라. 오늘날 보면 북한을 말하는 거예요. 북한에 가가지고 저 죄 많은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마음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가서 거기서 막 그냥 회개하라고 외쳐가지고 그냥 다 회개해버리면요. 아니, 폭삭 망하고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살아나면 또 어떻게 하지? 아니, 하나님도 이상하지. 그냥 북한에 김정은하고 공산당들하고 지도자들 다 망해가지고 다 죽어야 되는데 왜 가서 그 회개해가지고 그 사람들 구원시키려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나가 하나님 말하고는 반대로다가 다시스가라는 배를 타려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배를 딱 타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바닥으로 어떻게 벗어날 거예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냥 배가 요동치면서 다 죽게 생겼으니까 거기 선장하고 선원들이 난리 났죠. 막 물건 던지고 다 해보려고 안 되는 거예요. 그 제비 뽑았어. 누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냐? 누구 때문에? 그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딱 걸려버렸는데. 당신은 누굽니까? 했더니 사실 직고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나보고 니네 가서 복음 전하는데 내가 그 반대하고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길이라 하나님이 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당신 다 죽겠네. 그러니까 당신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나를 집어가지고 바다다 던져버려라. 그래서 그 요나를 집어가지고 바다에 던졌더니 바다가 잔잔해졌는데 그 요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까?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가 덜커덕 잡아먹었어. 이 뱃속에 뭐가 들어왔는데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큰일 났어. 이게 뭐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요나가 그 안에서 막 기도하고 있거든. 막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나를 건지셨나이다. 이러면서 요나가 그 안에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먹었는데 소화도 안 되고 끄끄거리고 막 아주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다 토해놓았더니 요나가 살아버렸잖아요. 산다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순종을 해야죠.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했더니 그냥 뭐 모든 사람들이 뛰어나와가지고 회개를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제비를 뽑은 거예요. 제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갈 때에 그 속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게 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유다가 은30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고서 자살해버리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명을 세웠는데 한 명이 부족하잖아요. 그때 제비 뽑아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12번째 제자로 삼게 되었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모든 게 다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교단에서 총회장을 뽑을 때 어떤 교단에서는 총회장을 제비 뽑아 세우는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선거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뭐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밥 사줘야지요. 무슨 뭐 전단지 만들어야죠. 뭐 책자 만들어야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 막 1억씩 2억씩 막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억씩 막 쓰는 거예요.
그걸 명예직으로 알고서는 총회장만 하려고. 큰 교단일수록 그 자리는 더 어떤 그 명예와 권세 있다 생각해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해서 돈을 막 쓴단 말이에요. 뭐 10억은 뭐 문제가 아니고 뭐 20억, 30억 막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작용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제비 뽑자. 그래서 여러 사람 올려야 되면 그냥 제비 뽑아서 결정하는 이렇게 하는 교단도 또 생겨나고 있어요. 자, 이 성경에서는 제비 뽑기였어요. 제비 뽑기.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그거보다도 더 좋은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심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온 성경의 중심 기절인데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야.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보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실로함이라는 말이에요. 실로함. 우리 그 논산 훈련소에서 군인들이 실로함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 그 실로함.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내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실로함입니다. 그럴 때 예수는 뭐냐면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기름 부음 받은 자야.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제비 뽑기보다도 더 좋은 방법은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요.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리고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웠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 선택받는 거예요. 선택.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기름 부어서 보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랬어요. 그 성도는 하기로서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즉 마르티스 순교자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오늘날 저는 관심이 남은 자에 있어요. 렘넌트라는 남은 자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바닷가 모래 같더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3절에서 밤나무 상수나무를 뵙게 되면은 거기에 그루터기가 있어요. 그루터기. 오늘날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라는 거예요. 생명 있는 거룩한 씨. 유정란이래야 그게 병화됩니다. 무정란이나 삶은 달걀은 21년을 품고 있어도 병활이 안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생명에서 예수를 모시고 생명 있는 거룩한 씨. 이런 사람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오늘날 성령 받고 성령의 기름 부심 받고 성령의 권능 받고 이 남은 자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이럴 때는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비록 내가 지금 가방끈 짧아도 내가 지금 이빨은 다 빨아서 합숙이 돼 있어도 내가 지금 뭐 쪼글쪼글 해가지고 대추 말린 것 같아도 내가 여자도 내가 남자라도 내가 어린아이 내가 돈이 없어도 있어도 막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래봬도 내가 성도야 성도. 성도는 장기판의 쫄이 아니에요. 성도는요 구별된 사람이요 세상에 부르는 받은 사람이요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요. 그리고 내가 나가서 막 전도할 때 막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의 권능이 있으니까요 이 궁둥이에 불 붙어가지고 로켓 올라가듯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막 올라가서 막 입이 근질근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막 내가 있는 거 막 다 내놓고 싶어 그냥 막 선물 사고 그냥 막 돈 쓰고 전단지 만들어 가면 전도하고 막 정신 못 차려. 막 그게 최고의
최고의 가치 있는 보람 있는 일같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50일 기도치를 치면 끝나면은 내가 어디로 갈까 하는데 그 어디로 갈까를 결정하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영혼 구원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땅 밟기 전도를 들어가는데 이 전도에 효과 있는 곳으로 가야지. 우리가 무슨 구경 가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디 관광하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디 뭐 밥 먹으러 가려는 것도 아니고 어디 무슨 놀러 가는 것도 아니라 우리는 영혼 구원을 하고 그리고 그 전도의 플랫폼 그리고 전도의 시스템을 갖추고 전도의 전진기지를 만들어서 마치 수리의 안디옥같이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를 기름 부어 세워서 금식하면서 선교사로 파송하고 사명자를 세우고 그리고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 시간들을 투자할 때에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들이 한없이 많은 시간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나부터 여러분들 전부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시한부 인생. 지금 암 걸려가지고 3개월, 6개월 산다고 사형 선고 받은 사람만 시한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다 시한부란 말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주님 올지 몰라. 언제 하늘 앞에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좀 더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알찬 곳에 정말 영혼을 많이 구원하고 하늘나라 확장하고 사명자를 세우고 하며 뜻을 이루는 그런 곳에다가 투자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 말씀 충만해, 믿음이 충만해, 은사가 충만해. 충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순복음이 뭐예요? 순복음? 아니 뭐 복음도 가짜가 있고 진짜 있어가지고 그냥 진짜 참기름, 참기름 그런 순자 이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영어로 보면 풀가스펠이라고. 풀가스펠. 풀. 충만한 거.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할렐루야. 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 돼야만이 이 마지막 때에 허송세를 보지 않고도 이런 시간과 물질을 귀한 곳에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 다 하면요 아무것도 못 갖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이 쓰다 가야지 왜 갖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도요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어가면서 장기 기증을 해가지고 그 심장이 살아 뛰도록 신장이 살아 뛰도록 좀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면도 훌륭하지만은 우리가 이 몸을요 정말 한 방울의 피, 한 방울의 물이라도 전부 쏟아부으면서 영혼 구원에다가 전도하는 데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데다 사용한다면 이 얼마나 보람 있는 삶이겠어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나 택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택할 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택하기 위해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리스도다. 택한 나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택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자부심 갖고 어디 가서나 담대하고 전보가 큰 소리 한번 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가 선거와 투표 오늘 투표하는 날 국회의원 뽑는 선거 투표하는 날 이날 제가 선거와 투표와 그리고 성경에서 투표라는 말은 어디 있는가 그리고 성경에서 의사결정범은 무엇이었는가 제비뽑기였어요. 근데 그것도 더 좋은 것은 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붓고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기름 부어서 권능을 있게 되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사 충만, 믿음 충만해가지고 내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손을 대면 귀신 떠나가고 할렐루야. 막 죽은 자 살아나고 병자 치료받고 막 문둥이 깨끗하게 되고 그러면서 영혼이 살아나고 하늘나라 확장되고 한국계, 세계계,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막 이루어지는데 내가 쓰임받아야 돼. 내가 남들 하는 거 구경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쓰임받아야 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 안에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늘에 이 땅에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하늘에 면류관이 있어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있어요. 그리고 금과 은과 보소를 지은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5골, 10골을 다스리는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1000대까지 은혜 받는 게 있어요. 또한 살아가면서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쓸 것과 필요함을 채워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성령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충만하게 돼서 이 목숨 다하는 날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 귀하게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시간적으로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시간적으로. 예수님은 3년 반 하셨어. 저는 지금 35년째 하고 있어요. 앞으로 한 30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공간적으로 많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에서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서 일했지만 오늘날 우리는요 막 자동차 타고 막 기차 타고 막 BMW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걸으면서 비행기 타고 막 그리고 이 방송 선교를 통해서 앉아가지고 전 세계를 싸울 수가 있어요. 공간적으로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양적으로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2억 5천만, 지금은 80억이 넘는 인구가 있어요. 어제 우리가 서울 갔다 오는데요. 원매 웬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꼬불꼬불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어제 보니까 어제 그저께 서울에서 집회 끝나고 그 우리 복지센터 신방하고 오는데 걸은 것만 8,000걸음 걸었더라고 보니까.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서 우리 갔다 오면서 그랬어. 아이고 우리 서울에서 못 살겠다. 영동 신림기동 같은데 조용한 데 살아야지. 서울은 너무너무 복잡해 이거. 사람이 엄청 많아. 근데 한편은 뭐냐? 사람 많으니까 복음 전해서 한순간에 복음 전해서 영혼구원을 할 사람도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양적으로 큰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양적으로 큰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할렐루야. 귀신 따라간다. 병든자 고침 맞는다. 아멘 아멘. 각종 은사 나타나고 좋은 열매가 많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도구,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고 상을 많이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정성대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은 하나님 영광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정성을 다한 저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여기 새카맣게 적어놨습니다. 보시고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을 줄로 믿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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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삼창호 기도하실 때에 제가 잠깐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투표를 함 사도행전 2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서 투표를 함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여 저에게 복내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라 여호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선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레 예배하시고 여호와 샬롬 평화 주시고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고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고 여호와 삼마 함께 하시고 여호와라 목자 되시고 여호와 찌개로 의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 받으셔서 예수님 성령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소서. 기름을 부으소서.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하며 뜻이 내 뜻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게 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에 축복을 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나의 원죄와 자범죄가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귀의 유혹 템프트
템테이션 이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테스트 이기게 도와주시고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악한 자 악한 영 악한 일행 악한 권세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가 되고 달걀 신앙 달걀 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원의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무장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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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러겠어 바라바라간 널 열어버렸어 바라바라바라바라간 날 열어버렸어 버리가라바라 우리가 널 열어버렸어 바라바라간 날 열어버려버리간 널 열었어 바라바라바라간 날 열어버리가라바라 우리가 널 열어버렸어 바라바라